시편 148편 1절부터 14절 말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8편의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 시편의 마지막 5개 중에서 세 번째의 시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그제 할렐루야 시편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 146편과 시편 147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으신 분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대범하신 분이시지만 또 동일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세밀하신 분이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또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함께 우리들의 삶 속에 공동체를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 앞에 기대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것에 관한 이야기를 어제의 말씀에서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8편의 말씀도 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안에서 조금 다른 찬양의 측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어떤 찬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앞에 부분과 좀 차이가 있는가 또는 어떻게 닮아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나 하면 할렐루야 해놓고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나 하면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오늘의 말씀처럼 두 가지의 문장이 붙어서 하나의 절을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참 자주 볼 수 있게 됩니다. 1절도 마찬가지지요.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 되나 하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떨 때는 같은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의미가 조금 더 점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뒤에 것이 앞에 것을 좀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때도 있고요. 하여간 이 두 이야기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큰 무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있는 이야기지요. 그렇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 뭐를 말하고 있나 하면 어쨌든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이 어떠한 것들인가,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존재들이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2절부터 설명을 해주고 있죠. 2절부터는 이런 것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부터는요. 그의 모든 천사가 찬양하고 모든 군대가 그를 찬양한다. 여기서 천사와 군대라는 것도 두 개가 서로 차이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군대라는 말을 진짜 우리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 영어로 heavenly host라는 말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좋은데요. 이 heavenly host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천군 천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도 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천사가 찬양하고
군대가 찬양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이 두 가지가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천사라는 것은 그냥 개인적인, 그러니까 하나일 수가 있지만 군대라는 것은 모든 천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이야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그런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의 대상은 천사들이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3절에서는 해와 달이 찬양하고 밝은 별들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하늘을 다스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바로 그 대상들이지요. 그렇죠? 그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4절에서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우리가 생각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하늘의 하늘이 무엇인지,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이 하늘 위에 물이라는 것은 특별히 이 하늘, 우리가 보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하늘 위에 물이 그곳에 있다라고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때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것들이 있었을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아마도 노아의 홍수 때 이 모든 것들이 다 없어져 버린 상황이긴 했었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라. 이것은 그때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 속에서 하늘에 속해 있던 모든 영역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천사, 해와 달, 밝은 별,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에 붙어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하늘에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 의해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던 것들이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사들도 그렇고 해와 달, 밝은 별, 우리도 옛날에 1월 성신 이런 거 다 섬기며 살았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리고 하늘의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숭배하던 대상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숭배받는 그 모든 대상들이 사실은 그 자신이 숭배받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나 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가? 그걸 5절의 말씀에서 말합니다. 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므로 지음을 받으셨다.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들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이 숭배받을 대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들도 피조물이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부르심을 받고 지음을 받은 우리는 동일한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에서 우리가 좀 내려와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리 그것이 능력이 있고 아무리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숭배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에게 아무리 필요하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벌어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숭배받을 존재는 아닙니다. 권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확실히 알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권위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창조주에서 나오는 그 권위를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돌리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이 권위의 문제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권위가 어디 있는가?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섬겨야 하는 것이 나를 만드시고 내가 숭배할 만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높여야 하는 대상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우선순위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삶에서 무언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함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인 그것을 섬기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들의 삶에서는 뭐였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하늘의 1월 성신 같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는 그것이 어쩌면 돈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자녀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나의 편안함이 될 수도
있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인 나는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에 가지 않겠다.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나를 창조하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섬기는 자리로 걸어가겠다. 우리들의 삶에 그것을 좀 고백하며 걸어가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하신 우리 주님을 높이는 그 자리로 나아가 보는 것. 그래서 내가 우리들의 삶의 권위를 뒤바꾸는 나의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우선하여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그 창조하신 것을 그냥 버려두시면서 이제부터는 네가 알아서 그냥 그곳에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어제 했던 말씀과도 비슷한데요.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 decre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말로 규례라고 바꾸면 좋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그 자연의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있는 것들, 우리가 숭배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만드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자연의 법을 통해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려면, 우리가 찬양하려면 그 피조물을 찬양하지 말고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것을 6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기까지가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7절부터 나타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이제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존재들은 어떤 존재들인가? 먼저 7절에서 용들과 바다,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랬죠. 용과 바다는 모두 뭐를 뜻하나 하면 혼돈의 세력을 뜻합니다. 여기서 혼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 삶에 정말로 내 삶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그러한 세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자연적인 재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곳, 일본 같은 곳에서는 이 자연적인 폭우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폭우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용들과 바다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니 창조의 질서를 뒤엎으려고 하는 그것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용들과 바다가 되는 것이죠. 좀 크게 말하면 이처럼 자연재해 같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좀 작게 말하면 나의 삶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것들. 뭐 어떤 사람에게는 재정적인 힘듦, 정말로 힘든 재정의 문제, 뭐 이런 것들도 이 혼돈, 용들과 바다로 대표되는 혼돈에 속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 말씀은 저에게 참 재미있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데요. 사실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혼돈과 싸우는 존재다라는 것이 아니라 혼돈도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말씀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가 욥기의 말씀이고요. 하나님께서는 혼돈조차도 하나님의 것으로 품고 계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바라보면 시편 104편인가요? 105편인가요? 거기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혼돈의 가장 최고의 상징인 리워야단, 이 리워야단조차도 하나님의 풀 안에서 그냥 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혼돈과 싸우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그 싸우시는 하나님이 사실은 그 혼돈의 창조자이시다. 그 모든 것들을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만큼 크고 다양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도 용들과 바다, 이 혼돈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와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8절부터 시작을 해서는 자연에 관한 이야기, 식물, 그리고 그곳에 사는 동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장사미사들, 모든 사람들, 이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다들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3, 12절까지 나오는 이야기이지요. 그래서 땅에서 존재하는 이 모든 존재들, 혼돈들, 자연, 식물, 동물, 높은 지위의 사람,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찬양할 것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무엇인가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권위의 원천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권위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쫓아가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권위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권위의 원천이 돈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 권위의 원천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가족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권위의 원천을 뒤바꾸는 일을 하지 않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숭배를 받는 그것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 하물며 이 혼돈조차도 오늘의 말씀은 뭐라고 말하나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께서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고 그분께서 모든 권위의 출발점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처럼 권위를 뒤바꾸는 일을 하며 살아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이 혼돈들이 있으면 그 혼돈의 세력들도 결국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정말 섬기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섬기는 그 대상도 결국은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십시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도 내려놓고 내 삶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혼돈의 세력들 안에서조차도 내 주님의 권위를 회복하고 권위 있으신 주님, 모든 권위에 가장 높이 계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오늘 하루 나아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내가 섬기는 것도 아니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찬양의 대상이 되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도 땅에 있는 것도 내 주님을 찬양하여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무언가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힘들게 우리의 삶에서 나를 힘들게 만드는 그 혼돈의 세력조차도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요? 주님께서 모든 권위의 우선이 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나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내가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기쁘게 나아가 볼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깊이 체험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오늘 하루 살아가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